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령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저희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저희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사시사철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며 은혜의 뜰에 거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8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 영생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지성을 밝히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저희를 힘들게 하나 입추를 지나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르고 옳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곡식들은 여물어 가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을 향해 달려갈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부패한 사회의 전반을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얽매였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름과 같은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따라 저희 신앙을 굳세게 할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도 이겨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문봉 책방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수고하고 애쓴 것마다 풍성한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해야 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아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어느 대학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19년 동안 간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간호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김형숙 교수님이 쓴 책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예방과 치료에 관한 기술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 불행을 아직 당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불행을 당했는지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없는 듯합니다. 그러한 시도 중에서 유대인들은 병이 든 이유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죄가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큰 벌을 받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란 명칭은 중지하다, 그만두다는 뜻의 히브리어 쏴밧에서 생겨났습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중지하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는 권유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엄정한 율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은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잃은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였고, 그 대표적인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무기를 들고 방어하느니 보다 사륙당하는 편을 택한다. 마카비 시대에 존재했던 이 교전 수칙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줍니다. 일하지 않는 것과 함께 회당에 모여 거룩한 문서인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는 언급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고, 오늘 사건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 기도와 말씀 낭독을 포함한 예배뿐만 아니라 여행 중인 유대인이 머물 곳이 없을 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여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회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목한 사람은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하거나 미모의 여인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여인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허리가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을 것이며,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그녀를 외면하고 나아가 의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사탄에 매여 있었다는 말로 정의 내리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특정한 의학적 증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은 착하거나 바르지 않고 해를 끼치는 모든 힘과 세력을 또한 의미합니다. 귀신에 매인 여인의 증상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것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몸이 굽은 질병을 넘어 존재 자체가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음과 사회적 편견에 억눌려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인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부르시지 않고도 고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 여기고 외면하고 멀리 하였지만 주님은 곁으로 부르시고 그녀의 아픔의 눈물에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라고 하시고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굽어져 있었던 허리를 활짝 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땅히 취해야 할 인간의 응답이요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하해 주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도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에 분개하여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일해야 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여기에 분개하여라고 표현된 헬라어의 뜻은 몹시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즉 회당장은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분노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여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회당장은 18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가 감당했던 질병의 무거움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경건함,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과 열심은 사람의 마음을 얼음보다 차갑게 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어떠한 생명도 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회당장의 분노에 찬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비롯한 모인 유대인들이 앓고 있던 마음의 질병을 드러내십니다.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당장과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아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여십니다. 왜 복수형으로 말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건 회당장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여인에게 베푸신 치유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당장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18해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덧붙이십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그것을 거스르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나아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랍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서술해 놓았는데 이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를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 일에만 해당만 안 되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주는 일인 어떤 것입니다. 어쩌면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회당장과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무리들의 태도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여인이 그 가축들만도 못하냐라고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질병의 고통을 받았다는 상황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으로 매도당한 여인이 자신의 존재감과
선민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온 세월이 18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런 운명의 여인을 두고 죄인 혹은 버림받은 자라 단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의 가장 영예로운 호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의하면 그녀는 고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따라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도 마땅히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나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목하셨고 은혜를 따라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허리가 굽은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주목하고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의 강팍하고 메마른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종교적 의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처럼 껍데기뿐인 경건을 넘어 이웃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안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깊이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영혼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와 고통 가운데 매여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깊은 고통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안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안 공동체의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